주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은혜가 이 미국 땅은 물론이고 전 세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대강절을 맞이해서 희망의 촛불, 평화의 촛불을 지난주까지 켰습니다. 오늘은 기쁨의 촛불을 이사야 35장 10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하며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이 촛불을 기쁨의 상징으로 밝힙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이제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부르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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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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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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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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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거룩하신 분이 그의 백성들에게 평화를 말하시니 우리가 듣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선한 일을 베푸시니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한 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친히 사람이 되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전부이십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2000년 전에도 그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한 진정한 기쁨이 있음도 믿습니다. 속히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기쁨을 잃어가고 있는 이 세대 위에 기쁨의 날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당신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당신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각각의 처소에 각각의 예배의 그 자리에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운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몸의 치유와 회복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마음, 그리고 욕심과 정욕의 마음, 그리고 온갖 죄성들이 꿈틀거리는 마음들을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에도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당신의 긍휼하심과 죄사함을 구합니다. 머리를 숙인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살피시고 당신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만나서 악수도 마음대로 못하고 마스크도 마음대로 벗지 못하고 식사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참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연약한 인생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났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정말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아무런 영적인 유익도 없이 이렇게 힘든 시간을 지난다면 너무 후회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힘을 주셔서 이 시기를 지난 후에 참으로 유익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로 주님께도 우리에게도 정말로 아름다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좀 속히 소멸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저들을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위험 중에도 그 자리를 지키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이들을 도우시사 또 지켜주시사
그들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을 위하여 중보하기 원합니다. 주님, 교우님들의 삶을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건강과 안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구체적으로 간섭해 주셔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곤고함에서 건져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사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린 소원들에 주님 응답해 주시고 모든 위험 중에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주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둘러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마다 주님의 은혜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의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모든 이들 주님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부분을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은혜의 손길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암으로 힘겨운 싸움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대신 질고를 지셨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암들을 씻어주시고 치유의 회복의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웨슬리윈 공사의 마지막 남은 부분, 그 공사 부분과 그리고 검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잘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들고 섭니다. 이 부족한 종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 주님만이 드러나고 주님의 뜻만이 선포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되어지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죄인됨을 진실하게 고백하며 그 죄인된 그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거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침묵 가운데 우리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진정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물두멍에서 손을 씻듯이 씻어내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침묵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입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05장, 통일 찬송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앉으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강덕숭 장로님께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에 참빛이 오셨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 노래하네. 어두워 헤매는 모든 사람에게 참 생명 주시려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빛으로 예수 나셨다. 어두운 세상에 참빛이 오셨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 노래하네. 어두워 헤매는 모든 사람에게 참 생명 주시려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빛으로 예수 나셨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아멘, 아멘.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빛을 이렇게 비추셔서 환하게 기쁨을 회복시키시러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 감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죠? 미적 감각, 혹은 어떤 분은 음악적인 감각, 그렇죠? 음악적인 감각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혹은 어떤 분은 문학적인 감각, 어떤 분은 패션 감각, 또 정치적인 혹은 사회 경제적인 감각, 이런 감각들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각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참 닮고 싶어요. 그렇죠? 참 감각이 있으십니다라면 닮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영적인 감각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감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삶을 추구한다면 죄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야 합니다. 오늘 그 영적인 감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고 우상을 따라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서 13장 23절이죠.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죄악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인생들이 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이미 죄악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인생이 변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라기보다는 깨닫지 못해서일 거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그러니까 죄가 죄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 중에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양심이 화인 맞아서라고 되어 있어요. 양심이 화인. 이것은 화인 맞은 양심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화인은 뭐예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불도장이잖아요. 불도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도장을 찍으면은 그 자리가 감각을 잃어버리잖아요.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굳은 살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고 하는 말은 곧 감각을 잃어버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양심의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앞서 읽어드린 구절에서 죄악에 이미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이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 감각을 잃어버렸는데 변화의 필요를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변화의 필요를 느끼며 삽니다. 매일매일 결심해요. 비록 그 변화의 속도는 더디겠지만은 적어도 매일매일 변화의 필요를 느끼고 또 때로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죄를 죄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고 죄를 죄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도 사실은 화인 맞은 양심이었지만 그런데 우리 안에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변화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 성령님께서 들어오심으로 그분께서 우리의 잃어버린 영적인 감각들을 회복시키시고 죄를 알게 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죠.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로마서 9장 1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양심을 가지고 증언하는데 나는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양심은 이전에 화인 맞은 양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안에 있는 영적인 감각이 회복된 그런 양심을 말하는 거죠. 예,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잃어버렸던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는 고민이 많아졌어요. 고민이. 이렇게 하면 죄인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이런 마음은 우리 주님이 아실 텐데, 이런 작은 죄들, 남들은 보지 못하죠. 남들은 알지 못하죠. 그런데 이런 작은 죄들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영혼이 괴로워요. 정말 우리 마음과 영혼이 막 스트러글을 하는 거예요. 스트러글. 매일매일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었을 때, 처음에 만났을 때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전에 그도 말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죄인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그렇게 큰 죄인임을 깨닫지를 못했는데 그가 주님 앞에 서니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정말 죄덩이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영적인 감각이 없었을 때는 편안했습니다. 죄로 깨닫지는 못했으니까 괴롭지 않았어요. 편안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편한 게 아니죠. 그건 편한 게 아니죠. 19세기에 여러분 과학자들이,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비유일 거예요. 19세기에 과학자들의 실험에서 매우 서서히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었습니다. 근데 매우 서서히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었을 때 개구리는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답니다. 물론 다른 실험을 또 했었을 때는 탈출을 하는 개구리도 있었대요. 근데 이 개구리 비유처럼 말이죠,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탈출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변하지도 않고 변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여 계셔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화인 맞은 양심도 선한 양심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영적인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론 오늘 본문은 대부분 새 사람을 입으세요, 이 부분이 우리의 주제가 많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영적인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고, 그래서 저는 영적인 감각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재해석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는 그 사도 바울의 간곡한 권면이 들어있죠.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이제부터는 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사십시오, 그렇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17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기서 여러분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는 사도 바울 내 개인의 생각을 따라 권고한 게 아니에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내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권고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뜻을 가지고 간곡하게 권고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 곧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말합니다. 여기서 허망한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 없는 생각을 말하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당연히 없죠. 물론 믿는 이들 중에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 당연히 없죠.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가치를 쫓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온갖 우상들을 쫓아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과 행복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야 해요. 우리의 디렉션 자체가 틀려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또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면도 있어요. 그것도 뭐냐면 어쩌면 내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결국 나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또 다른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목적을 따라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허망한 생각들을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안에는 세상의 가치들로 채워지고, 그래서 세상의 가치들을 따라가고, 그리고 온갖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만들면서 그 우상들을 쫓아 산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간곡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허망한 생각으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뜻입니다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18절에서는 그렇게 허망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이렇게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마지막 최종 결정을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도 다 자기예요, 자기. 그래서 얼마나 완고한지 몰라요. 마음이 돌처럼 단단하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과 복음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자기가 기준이니까. 그래서 이 무지와 마음의 완고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감각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감각이 어두워, 감각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이 어두워지니까 죄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기들은 다 옳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투성이인데 자기들은 다 옳아요.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상실해버린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어떤 그것이 없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19절을 보십시오. 여기에서도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연하여 설명합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몸을 그래서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여기서 수치의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라는 표현은 이 원문 속에서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의미가 있답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도 고통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고
모든 더러운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수치의 감각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렇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없이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준 후에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배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다음 구절 21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들어서 배웠다는 거예요. 들어서 배운 거예요. 또 하나는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배웠다는 말씀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많이 들어서 배웠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잖아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 말은 확실한 가정을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다면, 그래서 그 진리와 그분을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허망한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라고 그렇게 22절에서 간곡하게 또 한번 부탁을 하지요.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를 배웠고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허망한 생각으로 살았던 그 옛사람, 육체의 본성과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거기에 지배를 당하며 살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옛사람의 생활 방식에서 떠나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렇게 하라고 간곡한 권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옷의 비유를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옷을 벗어버리듯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옷의 비유를 사용한 목적은 벗어버리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 입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저는 다시 영적인 감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옛사람과 새 사람의 구분점은 영적인 감각이 있는가 없는가가 매우 중요한 구분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교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감각이 있으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면 비록 더디겠지만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변화의 도전을 매일매일 받거든요. 지속적으로 변화의 도전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있으면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했으면 남들은 보지 못해도 내 영혼은 압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정말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으면 내가 얼마나 큰 죄투성이인지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20세기의 성자라, 한국의 성자라 예약했던 한경직 목사님이 그러셨다니까요. 나는 죄덩이입니다.
교만할 수가 없어요. 죄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 안에 분명하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져서 영적인 감각이 있는데, 그럼에도 육체의 소욕, 즉 인간의 욕심이나 정욕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할 때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만이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그런 경험을 했어요. 로마서 7장 18절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았던 악한 일을 합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우리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예, 사도 바울도 정말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마음과 영혼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일수록 더 그래요. 사도 바울도 이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막 전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 더 괴로워요, 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이 죄된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탄식하잖아요. 그래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렇게 영적인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지만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 마음속에 그 작은 죄들에 대해서 괴로워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작은 죄들에 대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괴로우신지요? 혹 너무 무뎌져서 그런 작은 죄들에 대하여 무감각한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만일 그 감각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따라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을 멈추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늘 죄책감 속에서 괴로워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로마서 7장에서 그 죄로 인해서 그렇게도 괴로워했던 사도 바울은요, 그 다음 7장에 보면은요, 죄로 인한 그 죄책감과 영적인 괴로움에서 해방돼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사함의 은혜가 그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어지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며 살아요.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던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영적인 감각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 마음의 한 구석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이 작은 죄들에 대하여도 민감하셔야 한다는 것.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 중에도요, 이 영적인 감각이 약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 중에도, 혹은 기도를 많이 하신다는 분들 중에도 이 영적인 감각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참 당황스러워요. 아니, 이런 분이 아닌 것 같았는데, 이런 분은 아니었었는 것 같은데, 왜 이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을까? 목회를 하면서 그런 교인분들을 볼 때마다 참 당황스러웠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이 말한 시점은요, 이전의 과거에 대한 우리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지금부터예요.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지금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이제부터는, 오늘부터, 지금부터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새 사람으로 입어가야 합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이 영적인 감각, 특별히 죄에 대한 영적인 감각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간곡히 권고하는 거죠. 요즘 같은 시기에 여러분, 편안해지려고 하다가 영적인 게으름과 함께 영적인 감각이 둔해질까 염려스럽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은요, 우리 영혼의 늪입니다. 늪. 그러니까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지요.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영적인 감각을 늘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선 늘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작은 죄들이라도 그 죄들에 대하여 영적으로 민감하시고, 그리하여 비록 더디겠지만 매일매일 변화의 도전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간곡한 그 뜻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인데, 정말 이제부터는, 이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주님은 아시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정말 그렇게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생활 방식을 더 이상 쫓지 말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그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 그렇게 거룩한 삶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세상에 따뜻함을 전하는 그런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성인 예배는 오전 8시, 10시, 어린이 예배 10시, 청소년 예배 12시, 또 청년부 예배는 10시, 이렇게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 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갖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6시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 대한 안내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일 12시 예배는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새롭게 버지니아 주지사가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현장 예배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합니다. 이제 12월에도 현장 예배가 다시 재개될 예정인데요. 신청하실 때 이 10명이 제한 인원인 것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 주일 1부와 2부 예배 때는 영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목요일까지 신청하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은 2명으로 제한됩니다. 교회 총회를 안내해 드립니다. 12월 20일 다음 주일에 교회 총회를 개회해서 그 다음 주일날 결과를 알려드리고 폐회할 일정입니다. 특별히 신천 장로 인준을 위한 투표를 한 주간 동안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안내하는 이메일을 보내드리면 자세히 읽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모든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탄주간 예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24일 성탄 전야에는 오후 7시 30분에 온라인을 통해서 성탄 전야 예배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탄절 당일에는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탄절 예배를 전후해서 세례 입교 예식을 진행하려고 준비했고 또 교육을 예정하고 있었는데요. 버지니아주 행정명령이 변경되면서 10명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는 까닭에 세례 입교 예식을 연기해서 내년에 다시 일정을 잡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그 모든 일정들이 다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엔젤스 오브 호프 나다니엘 센터 어린이들에게
성탄 선물 준비하는 광고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12월 13일 오늘까지 헌금해 주시면 여러분의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나다니엘 센터에 있는 어린이들과 교사들에게 귀한 성탄 선물이 전달될 것입니다.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0일 성경 통독반 안내를 해드립니다. 매일 90일 동안 신구약 성경을 읽는 반인데요. 1월 4일 새롭게 시작해서 4월 17일까지 계속되는 성경 통독반 신청을 받습니다. 12월 27일 마감하고 새로운 일정을 시작하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김미영 사모님께 또는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탄절 DC 노숙자 사역이 12월 25일 성탄절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는 없지만 봉사자들이 노숙자들에게 점심 도시락 그리고 마스크, 생필품 등을 전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있는 분들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성 조찬 모임 매주 금요일 아침 7시 30분에 줌으로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과 삶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남성 교우님들을 초청합니다. 서승훈 권사님 통해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정부 광고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매주 1회씩 해오던 헌금 개수를 팬데믹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으면서 2주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특별히 체크를 통해서 헌금하신 분들 경우에 2주에 한 번 개수가 되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결과를 확인하실 수 없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장년 나눔을 위해서 10% 좌를 전해드렸습니다. 연말까지 좌를 채우셔서 교회로 보내주시면 노숙자 사역과 구스프 사역을 위해서 의미 있게 사용될 것입니다. 모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청장년 기도 모임이 매주 토요일 오전 8시에 줌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청장년들 관심 갖고 함께 해주셔서 기도하고 삶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천 임용 권사 및 장로 면접이 12월 29일 화요일 줌을 통해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로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 시간 기억하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36장 동일찬송 493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복과 파송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또다시 죄악된 세상으로 들어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자들로 구별되어 이 세상을 밝은 빛을 비추는 자로,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자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구별해서 드려진 귀한 예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는 정말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그리고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요 그리고 우리의 참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과 가정들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그리고 우리 한국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